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배찢장은 맞들면 가볍다. 정말 배찢장도 맞들면 가볍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요? 정말 배찢장은 맞들면 가볍습니다. 맞지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지요? 예, 배찢장 맞들면 가벼워. 이거 맞들면 이게 가볍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껄쩍지근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근데 이걸 맞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부터 가볍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큰 사각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침대 정도, 그렇죠? 요즘은 다 분해해서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분해가 안 되는 큰 사각형 침대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걸 옮기려면 혼자서 절대 못 옮기잖아요. 그럴 때 같이 맞들면 좀 가볍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 이 배찢장이 뭐라고, 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맞들면 가볍다, 낫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표현을 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은유법이죠. 함께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고 수월해지고 쉬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말씀을 딱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의 제목 딱 보니까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그래도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들, 짐을 나눠지면은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짐을 나눠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군대 이야기했죠. 저는 공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단정이라는 보트를 타야 되는 거예요. 단정이라는. 요즘 그 강철부대라는 텔레비전도 보니까, 예능 프로도 보니까 이 큰 보트, 고무보트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막 뛰어다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으쌰으쌰 강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명이가 한 조인데 저는 좀 짧다 보니까 그것도 은혜지 뭐예요. 이게 머리 고무보트가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손을 딱 뻗쳐갖고 그냥 뛰는데 그게 저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저는 가벼웠죠. 근데 머리로 이고 가는 나머지 전우들은 어땠어요?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왜요? n분의 1 중에 1이 하나 빠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영신교회 공동체로 다 모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창립기념 행사를 시간마다 또 매주일마다 좀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의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에 이렇게 한 달의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했다면 어땠을까? 주일마다 정말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마스크를 낄 일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교회 4층에서 야 특식이다 그러면서 밥 준비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또 준비되어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모임하고 복작복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때의 모습이 좋았다라고 아쉬워하셔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절망적이십니까?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에는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서요 온 한국 교회가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다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러한 표어가 교회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슬로건처럼. 근데 저는 그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때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왜 2007년도에 다시 일으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목회 초년생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게인 1907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오버컴 1907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다시 1907년도의 그 영광 부흥의 역사를 회복합시다. 그 모습이 아니라 오버컴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극복하다, 뛰어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뛰어넘어야죠.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성숙된 모습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시절이 좋아졌는데 왜 그때 1907년도에 그 상황을 왜 다시금 리바이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요, 교계에서 조사를 했어요. 목회자들과 또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온라인 코로나19가 다 종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으로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현장 예배로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60%밖에 안 오겠대요. 60%밖에 안 오겠대요. 그럼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겠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상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작년들은 그나마 좀 양호하겠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들은 어때요? 그게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가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회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움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그때가 좋았으니까, 모임의 모습들, 그리고 교제의 모습들이 좋았으니까 또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마지막 그 교회 창립 기념 행사로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온라인 그 퀴즈 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참여를 못하신,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새로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OX판 들고 부저 눌러가면서 하는 그러한 퀴즈의 모습은 이제는 정말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놀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요,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의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이미 다 했어요. 광야 여정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어떤 언약을 맺기 전에 그 모습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터닝포인트, 전환점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 또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과 출애굽을 한 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조직된 운명 공동체임을 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직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과 출애굽한 후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어요?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노예로 벽돌이나 찍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출애굽의 모습부터는요,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광야 여정의 상황이었고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자손이 셀 수 없이 번성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갖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도 오히려 더 크게 더 번성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번성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요.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우리 사회학으로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는 사회예요. 집단이에요. 그룹이에요. 우리 지금 이 수요 예배만 해도요 이게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한 30여 명 모여 있잖아요. 이것이 이 공동체가 이 그룹이 이 구조가 잘 유지되어지고 앞으로 나가려면 전진하려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양한 모습들,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돌출되기 때문이에요. 왜?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아직 다시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뭐 800명이 육박하게 일어났는데 김성 목사는 왜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수많은 백성의 사람들의 문제를 빠짐없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지경이 되어진 것이죠. 거대하게 큰 공동체를 혼자서는 이제는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조직에, 우리의 모습에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 사명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회복 캠페인 5번째도 무엇입니까?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요. 여러분들 영신교회에서의 어떤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난 이런 사명 때문에 영신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에게 주신 그런 영권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저는 그런 사명이 저에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모세는요, 자기 혼자 백성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혼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못 끌겠다, 인도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만한 인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리더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도자는요, 결코 무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 용기 있는 거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협력하는, 돕는 손길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는요, 박수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누군가의 앞에 서져 있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의식을 하는 자리거든요. 보여주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가져줘야 되는, 어떻게 시체말로 말하면 좀 허세도 좀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더는요, 슈퍼맨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써 포장하지 않으려 해도 돼요.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그걸 왜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은요, 다방면에 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문풀이에도 사람 인자의 모습을 풀이해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게 만들어서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예요. 상생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룬 지체에 머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팔, 다리 이런 걸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팽팽팽 안 돌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을 해요? 손발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손이 느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뭔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함의 모습을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볼품없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이것은요, 내 혼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그 한 가지 쓰시겠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성들에게, 야,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광야 훈련 받은 사람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 나 이제 신해상 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도 받을 거야. 이렇게 좀 해도 되잖아요. 바로왕과 딱 붙어갖고 10가지 재앙 딱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모세의 바로왕이 손 들었잖아요.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좀 힘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은근슬쩍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인구를 주셔야지, 이거 인구가 너무 많다고 결코 투덜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세워 공동체를 조직한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조직은요, 무엇보다 사명에 확실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역 섬김과 복지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 함께 그 선교지도 가보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신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도 잘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사명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짐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나눠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조직을 편성하여 구성할 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점검해하며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이 끝나졌을 때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사명대로 우리 영신교회가 쉼 없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공정한 방법으로 감당할 적임자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방법으로 감당할 적임자를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사성어에 인사가 만사다란 말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만 가지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는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 모세가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천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추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 지파의 리더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조력자들이죠. 돕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요. 우리도 경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러저렇게 뽑아봅시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는 일을 나누어 맡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적당히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요, 각 지파에 지혜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각 지파에서 골고루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파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한 모습 아닙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랬어요.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말은 그럴싸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사람 일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뭐 같아요? 갈 때 같다니까요. 조성마다 바뀌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돌아서 갖고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교회 생활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허락해 주신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력하지만 내 입에 고백 갖고 아침에는 이 고백을 했지만 저녁 때 뒤집어지고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리더가 누가 세워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공정한 방식으로 책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강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대체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을 세상의 조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저 은혜로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직이 움직이고 교회가 잘 원활하게 움직이려면요, 약속들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영어로 하면 룰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규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중직자들을 피택할 때도 그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약속이에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들이 없다라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조직이 있어요. 우리 재직부서에서도 차량관리부 있고 예배부 있고 다 있잖아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차 사고가 뿡 하고 났어요. 자,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디다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교회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부서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량 운행 중에, 교회 차량 운행 중에 차가 파손이, 사고가 났어요. 어디다 연락을 먼저 해야 돼요? 당회 서기 장로님한테요?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래도 우리가 좀 상식을 좀 이렇게 모아본다면 그 교회 안에 재직 부서인 차량 부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좀 맞는 건 아닌가요? 이거 저 혼자 상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했다고.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2인 이상 모여있으면 룰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직 부서를 만들어 놓고 차량 관리부를 만들어 놨는데 차가, 교회 차량이 운행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했다. 이러면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좀 극단적일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유야무야, 좋은 말로 하면 은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분위기 좋을 때는 은혜로 잘 넘어가요. 근데 서로 마음대로 이렇게 턱 틀어지면 그거 갖고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법을 안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말끝마다 법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 법대로 하자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 하다 안 되면 그냥 법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법대로 다 못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2030의 사람들이 요즘 시끌시끌한 거예요. 공정한 방법으로 감당할 적임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피택자,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신교회에 꼭 부합하고 적합한 인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임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 말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꼭 필요한 인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려니까, 관계의 모습으로 보려니까 그게 정확히 명확히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요, 세대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도 밑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어른의 모습들을, 야,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도 한참 어린 분이 그렇게 어디 한 방의 리더가 되어버리니까, 와, 저도 어떤 생각이 들면, 아, 나도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 많은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세대는 코로나19의 뒤의 모습은요, 세대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딱 맞닥뜨리면 그때부터는요,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왜? 줄 수 없거든요. 내줄 수 없어요. 내 자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여기 지정자석 안 보이는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내줄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 안 내주고 싶어요. 차를 타도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건드리면 그냥 불문율이죠. 건드릴 일도 없고 다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야 될 모습은요,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고난 위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이 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든다라는 건 이쪽 반대쪽에서, 제 반대쪽에서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가볍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힘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배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려면요, 짐을 나누셔야 돼요. 고난을 나누셔야 돼요. 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는요, 예나 지금이나 사법 그 체계가, 사법 조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세 시대 때도 이 사법 재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운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재판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외모 보지 말고 또 귀천 보지 말고 개인적 관계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도자를 뽑고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의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엇보다 공정하게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요, 요즘 그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영신교회 또 한국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문을 오픈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팔처럼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벌린 느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요, 그 팔이 점점 안으로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져요. 왜 그럴까요? 팔이 안으로 굽어져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개인적인 관계. 저 사람이 좀 있어 보이네. 저 사람이 좀 생겼네. 훈훈하게 생겼네. 이런 모습들은 팔이 안으로 굽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새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몸된 제단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들이 공정한 태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봤어요. 유력한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그러면. 근데 또 반대의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뜨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목도하셨거나 저는 실제로 봤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점심에 우리 애찬도 하잖아요. 그 교회도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새 가족 남성분인데, 이제 중년의 남성분인데, 밥을 이렇게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접시, 우리처럼 이제 부피식 접시인데 거기다 밥을 이만큼 싸갖고 그렇고 막 밥을 점심에 허겁지겁 드시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안타까운 건 장로님이 등장을 해요. 목사와 또 장로님들이 살짝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세 가족 남자분이 밥을 이만큼 싸놓고 드시는 걸 보고 그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언제 얼마나 됐다고 밥을 저렇게 많이 먹나? 이러고 가시는 거야. 들으셨어요? 많이 먹나? 이러고 가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그나마 그분이 그것 때문에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외모에, 귀천에, 관계에 맘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러한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목사님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근데 그때는 되고요, 지금은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꿇어 그러면 꿇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꿇어 그러면 여기밖에 교회 검역으로 나가요.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헌신적인 일꾼들이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 다시금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 말씀드렸어요. 짐을 나누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본질상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오늘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송구하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는 원로 되시는 분이 저보고 김성 목사는 보수적이잖아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제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사역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제 평생에 하고 싶은, 목회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이 강단에 반바지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인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행사 준비하면서 좀 여러 다양한 모습들,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탱크탑을 입고 오는 체조 강사 선생님들,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보수적인 목회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 성전 이 본당에서 4.8혁명 어르신들하고 탱크탑을 입은 그 에어로빅 강사 선생님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다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좀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로움에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내가 따라감세 하고 좀 쫓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야 앞서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정말 힘껏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쉼없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챙기느라 제대로 힘있게 담대하게 못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편에서는 가리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새로운 모습들을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거실 때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불편한 모습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저렇게 세울 땐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더 섬겨주시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신교회 공동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 부서의 어린 친정들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남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지만 지금도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 좋고 위대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짐을 나누면 불가능이 한 일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일지라도 그러할진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영신교회 공동체,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짐을 함께 나눈다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우리가 거침없이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서로의 약속들이, 서로의 룰들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바퀴가 네모의 바퀴로, 세모의 바퀴로 찌그덕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그란 휠이 되어져서 거침없이 어디든지 쉼없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조력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해 주신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